안녕하세요. 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먼저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연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기도고티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열 몇 명이요? 22명이요? 22분께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도 우리가 언제나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지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통이 가능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정에 대해서 설계해 드릴 텐데요. 1부는 우리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는 예배로 진행이 될 거고요. 2부는 이제 1시간 뒤에 약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줌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연기연 대표들, 기독교 단체의 대표들과 소통을 하고 뭐 게임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많은 신입생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신입생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캠퍼스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캠퍼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 학교로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주님의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업 함께 하시는 가운데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건강 가운데 또 한 학기 동안 잘 유지하셔서 잘 유지하게 해주셔서 얼른 학교에서 우리가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고 수업 듣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남은 일정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고티에 참석하신 신입생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앞서 예배를 위해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다음은 연세대학교 기독연합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혁 목사님께서 성공과 성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늘 어색하고 벌써 이제 대학 학교들은 새 학기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색하고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연세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기독 OT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기독 OT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하고 또 재학생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또 이 모임을 준비하신 연합회 모든 임원 그리고 회원 학생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목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람이면서 연세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연기연 담당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기 아마도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실 텐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슷하면서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신입생의 경우에 왜 대학에 입학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학에 왜 현재 다니고 계십니까? 왜 공부를 하시나요? 왜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왜 일하십니까? 왜 알바하십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천국 가는 것,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려고, 나중에 성공하려고 지금 무언가를 한다면 그거 있죠. 참아서 끝나면 좋은 거, 극기훈련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 극기훈련은 아무리 길어봐야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이 극기훈련은 아주 길어가지고 적어도 몇십 년짜리 극기훈련입니다. 재미없습니다. 극기훈련은 목표 자체가 참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네,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극기훈련 이게 뭐냐면 뭐죠? 극기훈련 목표가 참는 거니까 참고 또 참아서 끝나면 이제 좋은 거죠. 진짜 재미없습니다.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성공을 위해서 참고 또 참으시겠습니까? 그와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고 보람 있을 수는 없을까요?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빼고 논외로 하고 여러분이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럿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과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을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민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민자, 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럼 이민 1세대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자녀를 얻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이민 2세라고 합니다. 2세대. 이제 제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훨씬 좁아졌죠. 이민 1세대로서 여러분 자녀, 이민 2세대인 자녀를 보면서
모델로 삼고 싶은 성경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강제로 이주를 당했거든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생각나죠. 요셉 아닐까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셉의 삶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사실 편애죠, 편애. 10형들은 꿈도 못 꾸던 고급 옷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요. 그런 요셉을 형들은 질투했고, 그래서 들의 형제들만 있을 때 요셉을 이웃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 장군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았고 마침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최고 관리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요셉은 안주인의 모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요셉이 감옥의 죄수들 중에서도 책임자가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모든 죄수들을 돌봐주고 책임도 지고 그러는데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돕게 되었습니다. 두 신하 모두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었는데요. 신하들이 모두 똑같은 날 아주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마음이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듣고서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한 사람은 석방되어 복권될 것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형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석방될 신하에게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으니 왕에게 자기 사정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렇듯이 석방된 신하는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까맣게 잊습니다. 요셉을.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이 너무나 이상하고 어려운 꿈을 꾸었습니다. 신하는 그제야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왕 앞으로 불려와서 왕의 꿈을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혜에 탐복한 왕은 요셉을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입지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뜻을 세워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노력하고 정진해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의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지전이라는 말이 전기래요. 어쨌거나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영화와 만화로 많이 만들어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죄수에서 총리 대신으로.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개천에서 난 용이고요. 아까 이민자 얘기를 했는데 이민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또한 이민자뿐만 아니라 젊은 크리스천들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의 모델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요셉이 성공을 위해 달렸던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추구한 목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성실입니다. 성실. 요셉이 성공했다면 성실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디 있든지 성실했습니다. 한 가정의 노예로서 성실했고 죄수로서도 그 자리에서 성실했고 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도 성실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성실했더니 성공이 따라온 거지 성공하려고 성실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말이
언어 일종의 언어 유희이지만 복잡하진 않죠.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어서 성실했다면, 즉 성공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도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저도 쉽지 않고. 근데 문제는 목표하던 것을 이룬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또 목표를 세워야 되나요? 더 이상 목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사라지면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 뭐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편하게 예를 드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안정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여겨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우리 학교에 법학과 없죠? 없죠. 다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법학과 상관없고, 예를 들 때 좀 조심해야죠. 이제 검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검사가 되면 뭐 돈도 되게 잘 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검사 끝난 다음에 변호사에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가 되려면 진짜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런 직업을 갖는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예요. 훌륭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절제와 성실에 성공해가지고 검사가 딱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검사가 됐으니 이제 됐다 하고선 놓아버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목표를 또 세울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더 높은 목표. 검사가 딱 되면 평검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부장검사가 있대요. 부장검사가 돼야지 하고 또 열심히 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꼭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나쁜 의미의 열심이 아니라 뭐 뇌물 같은 거 안 주죠. 근데 우리나라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사도 하고 뭐 인간관계 넓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실력 쌓고 그냥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부장검사 다음에는 차장검사가 있대요. 그 차장검사 됐으니까 뭐 나는 목표를 다 이뤘다. 아니야, 나는 더 높이 될 거야. 검사장이 있대요. 검사장. 열심히 일해요. 뭐 퇴근도 늦게 하고. 하나 더 있대요. 검찰총장. 검찰에서는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죠. 이렇게 되려고 자꾸 성실하고 목표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까요? 검찰총장 다음에는요? 자신이 이루고자 한 꿈, 야망을 이룬 다음에 타락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꿈을 다 이루었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한테 죄송하네. 그분들 정의를 이루는 분인데, 검사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내가 어떻게 검찰총장이 돼? 뭐 난 부장검사 이 정도면 됐어. 이게 꿈을 이제 관두는 거죠. 꿈을 이루었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꿈을 이제 꾸지 않게 되든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전에는 성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다다르고 나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 우리 주변에 뉴스로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위해 성실한 게 아니라 성실 그 자체를 위해 애쓰는 사람은 성공이 온 후에도 그 성공이나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요. 요셉이 한 것은 전진 또 전진,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진 또 전진이 아니라 삼감 또 삼감이었습니다. 우리말에 삼갈신자 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독이란 말이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을 삼감이란 뜻입니다. 삼갈신 홀로독. 이 말은 제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좀 찾아보니까 기독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삼가는 거, 이게 쉽지 않죠. 그런 말도 있죠.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나다. 근데 기독교에는 이거랑 비슷하면서도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모임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코람 데오라는 말 아세요? 그랬더니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수준 높구나. 코람 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Before God. 전 대학생 때 이런 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성실하고자 한다면 그냥 혼자서 참아야지, 절제하고 삼가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삼가는 것, 그것을 합니다.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군자가 되어야지, 성실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성실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이 날 다 보고 계시지. 우리도 성실하고자 한다면 나 오늘부터 성실해야지,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성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제 옆에 계시죠? 이거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짓는 삶,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치하지 않고 돈을 바르게 쓰는 삶,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서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회의 부조리에 분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서 남 주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자 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인 사람은 아마 성공이 따라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에서 성실하면 보통 성공이 따라오거든요. 그렇지만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힌 뒤에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됐는데, 반대로 말하면 12년 11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혹 성공이 못 따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행복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잡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에 성공하는 이번 학기, 성실에 성공하는 2021년, 성실에 성공하는 대학생활, 성실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제가 우리 귀한 젊은이들과 함께 요셉이 보여준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김동혁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박수가 들릴 수 있게 집에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1학년도 1학기 연기연 대표 17학번 환경공학부 이한월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제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링 중입니다. 지금 42분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 중에는 지금 동아리를 하고 계시는 이제 재학생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혹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신입생 여러분이 있다면은 지금 좀 실시간으로 좀 이름을 좀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댓글을 다 보고 있거든요. 네, 댓글로 우리도 신입생 여러분이시라면은 좀 이름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좀 참석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신입생 여러분들은 지금 이름만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동아리 소개를 해보면서 진행할까요? 네, 동아리 소개를 먼저 진행할 텐데요. 우리 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는 많은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네, 크게 선교 단체와 이제 찬양 사역 단체에 나뉘는데요. 첫 번째 선교 단체는 바로 CCC입니다. 이 단체는
한 줄 소개를 핵인싸 동아리 CCC라고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요 모임과 시간 안내에 대한 거는 이제 아침 기도회 매일 오전 8시 30분, 캠퍼스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순 모임 1대1 멘토로 진행이 되고 멘티 성경 모임이니까 좀 시간이 서로 상이하겠죠. 여름 수련회, 금식 수련회, 연탄 봉사 등 그리고 이 모든 항목은 모두 온라인 진행으로 됩니다. 대표 강병관 대표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동아리는 DFC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건전하고 따뜻한 선교단체 DFC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주요 모임과 시간 안내로서는 아침 기도회 매일 오전 8시 10분 연합 채플, 그리고 채플은 원주에 있는 모든 DFC의 캠퍼스가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또 가지 모임 1대1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사람마다 또 이것도 시간이 상이하고요. 기타 소모임 운영하고 이 모든 항목은 온라인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유찬영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실 분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리는 IVF인데요. 동아리 말고 공동체 하자 Zoom to You with IVF 주요 모임과 시간 안내입니다. 소그룹은 매주 월요일이나 수요일, 이게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고요. 기도 모임은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그리고 라지 그룹 미팅 격주 목요일 오후 7시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 묵상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그리고 문학 복음과 상황 모임 격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소그룹 제외 모든 모임은 타 대학과 연합으로 진행이 되고요. 모두 온라인 진행으로 됩니다. 남궁 보예 대표님께 연락을 주실 분은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다음 선교단체는 JDM입니다. 지극히 작은 모임 가족 공동체 JDM. 주요 모임과 시간 안내로서는 기도회는 월요일 저녁으로 되어 있고요. 월요일 저녁인데 아직 시간이 미정이라 가지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오후 7시에서 7시 30분 되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정기 예배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운영이 되고 큐티는 매일 아침 진행하게 됩니다. 또 기타 소모임 등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최원 대표님께 연락을 주실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으로 뭉친 가족 같은 공동체. 여기가 정기 예배는 화요일 7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강태규 대표님께 연락을 주실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선교단체는 내비게이토입니다. 내비게이토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경 공부 모임은 주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 이 모든 항목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김학주 대표님께 연락을 해주실 분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선교단체입니다. 인터코업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할 히스토리 메이커스. 주요 모임과 시간 안내. 정기 예배 화요일 저녁 7시, 또 청년 모임 목요일 저녁, 큐티 및 나눔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시간이 사람마다 상이합니다. 모두 온라인 진행하고 선지윤 대표님께 연락을 주실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선교단체와 달리 오늘 우리 예배 찬양팀을 담당한 새노래로 찬양단 그리고 에브라임 예배팀과 같이 우리 찬양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먼저 새노래로 찬양단인데요. 여기는 좀 압도적입니다. 천국이라면 이런 곳일까. 주요 모임과 시간 안내로서는 예배 연습 및 기도회는 이번 학기는 화요일 오후 6시에 진행이 되고 또 예배 연세인 수요 찬양 예배가 수요일 오후 7시 유튜브에 동시에 송출이 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준희 대표님께 연락 주실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 사역 단체는 에브라임 예배팀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에브라임인데요. 여기는 동아리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동아리는 아니고 이제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역 단체예요. 그래서 주요 모임과 시간 안내로서는 예배 연습 및 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있어요. 그리고 혹시 원주에 계신 신입생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학관 가기 전에 우리 대학교회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주일 오후 2시에 열린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 열린 예배를 담당하는 게 에브라임 예배팀인데요. 기타 소모임 및 양육도 진행하고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인 전가연 총무님께 연락 주실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동아리와 달리 이제 각 과에 기도 소모임이란 게 있어요. 기도 소모임이 원래 각 과마다 대면 예배, 대면 수업 때는 많은 과들이 기도 소모임을 운영했는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되고 학교에 남아있는 인원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도 소모임은 4개의 과입니다. EIC, 디자인 예술, 영어 영문, 임상 4개의 과인데 이 번호로 기도 소모임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기 전에 네, 지금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21학번 친구들 네, 많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혹시 여기 이제 댓글을 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이 좀 불가할 수도 있어가지고 네, 신입생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만 이 댓글을 남겨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부로 약 10분간 쉬고 2부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2부는 줌으로 운영됩니다. 줌으로 이제 댓글로 줌 초대 주소와 비밀번호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줌에서 참여를 해주셔야 이제 기도고티를 참여한 되니까요. 2부에서 대표들과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분간 쉬고 3시에 이제 줌에 모두 참여를 해주셨는지 인원 확인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부에서 만나요.